지금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분의 탄생이 놀랍다. 보통 사람 같은 그런 탄생을 하신 분이 아니고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었고, 또 그리고 창세기 우리가 3장 15절부터 이미 그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아주 기적적인 그런 탄생으로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혈통을 태어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 보통 인간들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것은 죄 없는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죄의 보혈의 능력은 바로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영원히 그 효력이 있는 바로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잠시 내 개인적으로 한번 해버리고, 그 위에 내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잘못이 있는데, 그럼 그 효력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피는 영원한 피, 영원히 효력이 있는 피, 누구에게도 효력이 있는 거. 근데 그 피는 또 누구에 다 줬어요. 피의 효력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다 줬어.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기 것이 못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믿으면은 자기 것이 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을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고, 또 믿는데도 노력해가지고 억지로 그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 대하로부터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절대로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백하면은 주님께서 그냥 잊어버려, 그냥 생각지도 않는다,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또 주님은 또 새롭게 또 우리를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분의 희생은 정말 그 희생적인 삶이 놀랍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어떤 일을 했었는가. 그분의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제일 불쌍히 여기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옳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났고 나는 선하다, 나는 누구한테 내 잘못한 것도 없고 내게 누구한테 이런 거 없다, 거짓말 하는 거죠.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없다고요. 한 번에 있으면 안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다 아는데 자꾸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이 어려운 삶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편에 서가지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부자가 됐는데, 이 부자도 정말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구원 안 하나? 그 사람 구원 안 하십니다. 다만 뭔가 하면은 자기가 옳다고 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공짜로 그냥 구원해 주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저 우리에게 공짜로 준 겁니다. 예?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노력해서. 여러분 세상 종교는 전부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노력으로. 애를 쓰고 뭐 가서 뭐 기도를 뭐 몇 번 하고 뭐 절을 뭐 108번이나 하고 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 그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잖아요. 오늘 여기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다 놀러 갑니다.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놀러 많이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경배드립니다. 누가 인간의 본심으로 놀러 가기 싫어하겠습니까? 예? 올라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다 좋아하지.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어땠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성실하다고 신실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자에게 아까도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지요. 상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다스려 주잖아요.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삶이 있어서 앞으로 뭐 대단하게 무슨 뭐든 이게 아니고 정말 그 불법적으로 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예언되어 가지고 죽으셨고 어디서 죽을 것이고 또 그 죽음의 그 무덤은 어떤 무덤에 들어갈 것이며 이런 거 전부 다 먼저 얘기해 놨습니다. 예. 여러분 그 이제 그 시편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1000년 전에 쓴 거 아닙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 정확하게 다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잘 해놨어요. 예? 아주 세세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 각 그 선지서에 보게 되면요, 누구에서 태어날 것이며, 누구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이며, 또 이제 누구에게 죽음 당할 것이고 이런 거 다 말씀해 놨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실제로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은 거짓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이루어지고 가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나는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주님을 지금도 쫓고 있고 주님 앞에 아주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까운 시간을 드리고 아까운 물질들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몸을 지금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 왔던 그런 교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 교회예요. 몇 명이 안 나오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서로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저는 사람 많은 것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많은 자리 결코 하나님이 좋아할 줄이 아니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요 보면요. 하나님은 분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르고 진리대로 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아무리 뭐 모이고 많다 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비질을 가지고 하는 것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게 그래도 믿는 사람 몇 사람이면 그것 때문에 그 선택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부활은 이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고 그 보고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건 정확한 거 충분히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럼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지금 그 사람 책들은 지금 읽혀지지도 않아요. 그 뭐가 읽혀집니까? 지금 성경 말씀이 이게 계속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벌써 몇 천년간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최고 많이 팔려요. 성경이. 그래도 보면 예수 안 믿는 집에 가보면 성경 하나 꼽히는 집도 꽤 많아요. 보면요. 그 왜 그랬어요? 그래도 뭔가 좀 그거 뭐 있는가 싶어서 지금 가끔가다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집에는 뭐 보통 뭐 서너 개씩 뭐 다 꼽혀 있습니다. 자기 저기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점에 가보야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런 부분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이 놀랍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며칠 만에 그 승천했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며칠이요? 10일. 10일 후에 성령 충만이 내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50일이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50일 만에 성령이 충만히 내려졌습니다. 오순절을 합니다. 오순절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 중에 오순절이 그게 상징적으로 보면은 바로 절기라고, 그걸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와 똑같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육신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적 아닙니까? 그 한 사람만 봤습니까? 예? 500여 행위들이 봤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걸 500여 행위들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역사적인 이야기야. 도저히 부정할 수 없어요. 그때 뭐랬어요? 바울이 뭐랬어요? 태반이나 살아들었어요. 바울이 기록할 때에, 성경 말씀 기록할 때에 그 중에 태반이 지금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나이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태반이, 그러니까 거의 50% 지금 살아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뭐 우리가 뭐 세상의 뭐 성인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누굽니까? 그 성인들도 예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크기로 본다면 이건 말할 수 없지요. 전체 세상을 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를 한 몸에 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여러분 우리 속 작은데 여기서 싹 들어오신다는 건 이거는 기적입니다. 예.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 기적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돌을 닦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들어옵니까?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에 들어오니까 내 생애가 변화됩니다. 가치관도 변화되고 내가 보는 것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다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누가 이 세상에서 무슨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누가 뭐 열심히 뭐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목사 된 것도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이 전부 다 이 술로 방탕하는 가정인데 제가 이 목사 된 건요 기적입니다.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나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술 취해가지고 5만 병 다 걸리면 다 죽는데 술을 그냥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생각하면요 하나님 참 기적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하는 그 교회에 그 동리에 내보다 나이가 뭐 2살 더 많은 사람 뭐 그 당시 제가 청년이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뭐 한 3살 더 많은 그 다음에 내보다 30살 더 작은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한창 그 아직까지 그 외부로 이제 직장이 안 돼서 못 가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보게 되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뭐든지 알아요? 예수 믿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호소했었어요. 전부 다 뭘로 죽었습니까? 술, 담배로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45에 죽고 어떤 사람들은 55세에 죽고 예? 그 제일 오래 사는 그 정천수 집사님 그 형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래도 교회 나와서 구원은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그 뒤로 잘 안 나와서 그러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가보면 그런 내가 봤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면 그 동네 가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술 안 먹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 술 먹어서 여러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담배 피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몸에 좋을 리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그 이사야서 보게 되면요 배부르지 못한 그런 것은 돈을 주고 사지 말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술은요 성경 말씀에 보지 마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눈이 있나 안 볼 수 있나요?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이것이 하는 기적입니다. 뭐 내가 끊어서 가지고 뭐 그래 지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그분이 다시 오심이 놀랍습니다. 올라가신 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게 다시 오시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뭐 올지 안 올지 와봐야 알지.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구원받았냐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 말할 수 없어요. 확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에 우리는 다 교회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확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점을 당합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과를 만나서 정말 주님이 예일하는 그곳에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가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7년 동안 혼인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상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 세상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정말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상 받는 그 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멸류관 맞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거 전부 다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면서 주님께 그걸 좀 다 반납합니다. 주님 땅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반납이 주님께서 반납 받겠습니까? 네가 어쩌러? 내가 네 상주보다. 그래서 우리 그 상 받는 데 대한 만큼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 오심은요, 지상에 오심은 바로 7년 때 환란 마지막에 옵니다. 7년 때 환란이 있고 그 마지막에 지상에 오시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환란 시대 때에 그래도 그 환란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들, 목숨이 달아나도 자기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또 부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 몸과 같은 이런 몸으로. 그러나 그 부활하신 분들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들은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한 몸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 때, 할 최후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미 벌써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고 7년 동안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는 이제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7년 동안을 우리가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환난, 우리 어쩌면은 그걸 이제 우리는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 멸망당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피난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뭐 그냥 우리가 여기서 보통 말하는 거 뭐 그 죽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뭐 죽으면 뭐 하늘 나라가 이러니 그런 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곳, 정말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모든 처소에 우리를 데려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을 때에 여러분 이걸 몇 번이겠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사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서 다스리는 것은 그 부활체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복이죠.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다시 오심이 놀랍습니다. 공중에 오심도 놀랍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 7년 때 환난 마지막 때 그때 와서 저들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그 지상 재림이 놀랍습니다. 그때 전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들 모두 다 예수님께 달려든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 오셔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와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달려주고 예수님과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 다 처분해버립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천년 동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4, 5년 다스린다고 그냥 야단 아닙니까? 거짓말 다 하고 말이죠. 이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년 다스려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천년간 다스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번 다스려 봤어요? 맨날 다스림 당하지. 예수님이 한번 다스려 봤으니까 이 세상에 3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전혀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권능이 있지만 전혀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상재림 우리가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예언되어. 그리고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봤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기들은 이제 살아있을 동안 부활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은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입니다. 잠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믿고 죽은 사람들이 보다도 앞서지는 못한다. 그분들이 먼저 부활하고 난 뒤에 들어가는 우리가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낙발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 말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늘 오시면은 이제 우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먼저 부활로 일어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로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 몸으로 변화를 입는 겁니다. 그 예수님 몸과 같은 변화를 그런 몸으로 변화를 입어서 어디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누구입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한 그들과 함께 뭐예요?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정말 나는요 청년대 이것을 설교할 때마다 그냥 막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한 일.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냥 이것이 그냥 제 마음에 완전히 와닿고 막 확실히 해서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잘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상 재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게 성경 구절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건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스가랴서 보게 되면요, 1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학계 다음에 스가랴서입니다. 1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자, 그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날의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와 함께 임하리라. 이런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지상에 올 때에 누굴 데려옵니까? 우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왜 옵니까? 천년왕국의 예수님과 더불어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요 엄청난 통치입니다. 예? 예. 지금의 통치하고 영 다릅니다. 우리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요 우리의 몸과 현재 몸 같은 그런 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은 민족들이 거기 들어옵니다. 그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멀지 않아서 오늘 예수님 오시면 7년 후입니다. 오늘 공중에 오시면요 7년 후에 그래 되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 오실 때 그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언한 거, 그 징조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그때 뭐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소위 말해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성이 와서 해서 오늘 아침 배웠죠.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옛날에 그 이단들이 예수님 뭐 며칠 날 온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그거 다 바쳤잖아요. 예? 그리고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것도 기다리고 있어서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예? 여러분 시간과 때와 시간을 그 날짜를 안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합니까? 예수님보다?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말이죠. 예? 그거 기다리겠다니까요. 대우스 그랬어요. 내가 구려한 사람이 그려져가지고 누가 그 동생이 했는데 그거 들어가서 그걸 기다리다가 아니 나중에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집사 노릇도 했는데 엉터리 아니에요. 자기는 그래도 집을 그래도 안 팔았어요. 다행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시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엉터리같이 믿어가지고 어디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이단들을 만나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아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 이왕 믿는 거 바르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믿자 이게요. 예? 이왕 믿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건 내가 되길 바랍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